미국에서 거액 복권 당첨자들이 당첨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거액 복권 당첨자들 중에 90% 이상이 5년 만에 당첨 전보다 경제적으로는 더 가난해졌고 정신적으로는 더 불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정신과에 드나드는 사람도 상당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은 복을 뜻밖의 받은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뜻밖의 받은 복 원하는 분들도 제법 많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잘못하면은 받지 않은 것보다 훨씬 못할 수가 많습니다. 성경의 뜻밖의 복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잃어버린 나귀나 찾으러 다니던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나중에 제비 뽑기에 당첨까지 된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 차례 받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없이 사울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뜻밖의 받은 복을 2년 만에 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받은 복을 차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알지를 못해요.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서야 아차, 내가 이 복을 찾구나 라고 후회를 합니다. 사울은 왕 재임 40년 중에 2년을 제외하고는 38년을 미움과 분노, 원망, 죽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세 자식, 세 아들, 더할 수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고 맙니다. 또 한 사람, 특별히 뜻밖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죠. 솔로몬도 잘났지만서도 그러나 자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때문에 뜻밖의 왕이 됩니다. 그것도 뺏길 뻔했죠. 겨우겨우 왕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셨고 최고의 풍요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뜻밖의 받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여러분, 이 남의 일을 내 것으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함께 그 사실을 제대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앞에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 이런저런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 후궁이 700, 첩이 300명,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5절, 이는 누구누구의 신을 따랐고 또 다른 신들도 따랐기 때문이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신 위하여 산당 지었고 또 다른 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십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직접 나타나시기는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솔로몬은 끝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결국은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 명령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에게 반역자들이 줄줄이 일어납니다. 한 반역자가 일어나서 솔로몬의 골치를 썩게 합니다. 그 반역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반역자가 일어나서 솔로몬의 머리를 싸매게 합니다. 그 반역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반역자가 일어납니다. 솔로몬에 대한 반역은 솔로몬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이 됩니다. 어떤 것 하나 반역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에게 일어난 반역 중에 하나가 오늘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할 때에 그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의 일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병사 중 여로보암이라는 작은 병사 하나가 솔로몬의 마음에 듭니다. 중책을 맡깁니다. 이 여로보암이 들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11장 29절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남겨주겠다. 그 선지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가정이 분열이 되고 교회가 쪼개지는 것 까닭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진 이스라엘의 북쪽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뜻밖의 복을 받은 여로보암이 그러나 참으로 바보스럽게 받은 그 복을 또 내차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밀어내면 둥지가 일었으면 내가 받은 복이 이 새알처럼 이렇게 쓰면 하나씩 밀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를 못해요.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신이 납니다. 대통령이 그렇다고 그러죠. 처음에 대통령 되면은 1년, 2년은 겸손하게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가 한 3년쯤 되면은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다 되거든요. 시키면은 자기가 생각해도 말 좀 안 된다 싶어도 착착대고 누가 이 일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았습니다. 그 왕자리를 오래오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 북쪽에 있는 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나를 버리고 남쪽 왕을 섬기면 어떻게 하나? 그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성전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재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으면은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만 죄를 짓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구원시킨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북쪽에 모셔놓고 백성들에게 말하지요. 야,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사 지내러 저 남쪽 예루살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내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큰 죄죠. 사울이 똑같았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사울이 하려고 하다가 결국 했었습니다.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곳인데 제사 지내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은 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바꾸고 세우고 하는 여로보암의 눈치를 보아서 아니다 소리를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왕님 그건 잘못입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대통령이 실패하는 게 이런 데서 나와요. 접해 있는 사람 전부 다 예스맨만 있거든요. 목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12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나 봐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국민들은 착합니다. 순진합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쭉 따라가요. 알지도 못하고 따라갑니다. 또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착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자기가 따르고 싶은 사람들 따릅니다. 옛날에 바울이 어느 지방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다 모여서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는데 반 이상이 왜 우리가 모였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알지를 못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고 잘 됐습니다. 저 멀리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까운 곳 북쪽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편하고 더 좋았죠. 항상 여러분 지도자들은 살살살살 고른 그 당근 가지고 국민들을 유혹을 해냅니다.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내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줄, 내 자식이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내 아들이 그 젊은 사람이 따로 아니라 내 아들, 내 자식, 내 손주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줄도 모르고 당장 몇 푼 더 주면 좋아가지고 찍어주고 그러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일도 있고 우리 아들들, 우리 자손들이 땅 치고 후회하는 조상들을, 선배들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한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일의 결과도 한 번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종결도 있고 중간에 종결도 있고 또 중간에 종결도 있고 최종 종결, 최종 결과도 있습니다. 종결이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듭니다. 아무리 못된 왕이라도 자기 아들은 다 사랑하죠. 자기 자식들은 사랑합니다. 병세가 심각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큰일 났다 이거. 아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퍼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별것 아닐 때에 자기를 붙들어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요라고 해줬던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면은 내 아들을 쉽게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선지자를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 선지자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면서 신신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까닭은 솔로몬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왕이 된 뒤에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당부를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솔로몬보다도 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제 그러나 아들은 살려야 되겠고 그 선지자는 자기 부탁을 안 들어줄 것 같고 그 때문에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킵니다. 그 선지자에게 보내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 집에 도착했을 때에 말을 꺼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을 합니다. 당신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은 내가 맑게 썰어버려서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무슨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선포는 말씀 그대로 다 이룬 자식도 죽고 온 집안이 맑게 썰림을 당하듯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로보암에게 길이 없었던가? 정말로 자식을 그렇게 망하게 하고 집안도 그렇게 멸족되듯이 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닙니다. 길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길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길이 있는가? 우선 당장은 그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낼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갔었어야 됩니다. 가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죽을 사람이 안 죽은 그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로보암이 왜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 않았을까? 찾아갔으면 됐을 텐데 충분히 여로보암이 알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뵐 면목이 없었어. 너무 죄송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왕을 세워주셨고 나라의 12분의 10이나 주시면서 신신당부 부탁하신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죄송해도 100번 1000번 죄송해도 모자랍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까닭이 자기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과 그 아들이 한 짓이 너무 화가 나셔서 도저히 그들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을 맡길 수가 없어서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솔로몬 아들보다 더 무서운 죄,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는 죄를 지었으니 찾아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지금은 면목 없음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운운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에게라도 당장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릴 낯이 없으면은 종에게 달려가면 됩니다. 종은 여러분 아십시오. 종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심부름 시키는 거나 잘해라 이 정도 맡기신 하나님 종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종에게 미안하고 면목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또 종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에게 찾아가는 까닭은 하나님께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중보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종님, 그저 하나님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제 한 번만 살려주면 다시는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기억했었어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너라, 나의 오너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면목이 없어서 낯짝이 없어서 안 찾아갔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
면목보다도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로보암이 스스로 높아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저 하나님이 종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저런 사람을 내가 뭐 찾아갈 수 있는, 머리 숙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죄의 무서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무슨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왕이 아닐 때는 그러면은 하나님 종보다 낮았고, 내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종보다 높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종은 하나님의 종이고,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님이고, 종놈이고, 자는 게는 왕이고, 왕님입니다, 여러분. 달라요. 길이 다릅니다. 그냥 가서 부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죄가 이렇게 교묘하게 만드는데 내가 죄에서 끌려가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요. 자, 보십시다. 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죄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종에게 못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죠, 사람들이. 까짓거 하나님의 종, 까짓거 그런 사람한테 안 가면 어때요?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안 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당하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하나님께 안 받아주셨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안 쳐다봅니다. 하나님 피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저놈이 나를 피하는구나, 나를 떠나는구나 아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아, 어찌 너 낯을 들지를 못하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엎드린다 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는 라바츠라는 말인데, 엎드려서 노린다라는, 그러니까 엎드려서 고개 숙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맹수처럼 바짝 고개를 쳐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노립니다.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 느끼지는 못합니다. 잘 못 느껴요. 조금은 여러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같이 받고 누려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죄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혹시라도 죄가 나에게 다가온다 싶으면 즉각 예수님 찾으십시오. 예수님 부르십시오. 이것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이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논리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찾고 예수님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뭘 하는 거 아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죄를 충분히 이기고 넉넉하게 이기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도 이기고 선물도 받는 것, 이거 꼭 한번 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